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개혁주의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종교교역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505년이 되는 개혁주일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개혁주의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전갈이라고 하는 짐승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다가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저 강 건너가면 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강을 건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갈은 헤엄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옆에 있는 개구리 보고, 개구라, 너 내가 저 건너편에 가고 싶은데 날 좀 내 등에 업고 가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그 개구리가 하는 말이, 이놈아, 내가 얼마나 무섭다고. 네가 꼬리를 한번 나에게 쏘면 나는 죽는 거야. 그랬더니 전갈이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업고 가면 내가 왜 너를 죽이겠니?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 날 좀 업어다가 저 강 건너에 데려다 줘. 그래가지고 그만 개구리도 그러면 올라타라. 그래서 개구리 등에 얹혀서 전갈이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물이 잔잔할 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만은 물결이 좀 셀 때는 이 전갈이 그만 긴장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꼬리를 들어서 개구리를 쐈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하는 말이, 이놈아, 이렇게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럴 때에 이 전갈이 하는 말이, It's my nature. 그거 내 본성이는 거요. 그게 내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본능의 입길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를 말하는 하나의 비사입니다. 불란서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잘못된 본성이 변해야 하는데 잘못된 본성에 매여 산다는 것이 비참한 것이다. 잘못된 본성에 매여 사는 것이 비참한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누리는 자유만큼 인간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스스로 얼마나 자유하고 있는가. 내가 모르는 곳에 끌려가서 불가피하게 자유를 잃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것은 이것은 잘못임을 뻔히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끌려갑니다. 폐암의 결정적인 원인의 90%가 담배라고 합니다. 이 차 사고로 죽는 사람의 10배가 담배에 의해서 폐암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담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조용히 죽이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배가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 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참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영적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만 자유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의지, 지식 별거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자유, 가난이란 어려운 것입니다. 육체적인 부자유, 병든 것도 어렵습니다. 지적인 부자유, 알아야 할 시간에 몰라서 괴로워하는 것, 이것도 부자유올시다.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영적인 부자유입니다. 유명한 브래드릭이 쓴 책에 Slave and Master in Roman Empire, 로마 제국의 군주와 노예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노예는 참 비참합니다. 하나의 가축 정도로 인정밖에 안 합니다. 목에 쇠사슬을 묶고 일을 시키다가 병들면 죽어버립니다. 노예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고층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층 건물들을 누가 지었습니까? 노예 문화입니다. 노예를 죽여가며 만든 것이 그 고층 건물이에요. 노예의 핏값입니다. 죽어가는 노예를 보면서 건물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노예가 해방을 당한다. 노예가 자유를 얻는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유를 얻은 다음에 얻은 자유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자유는 얻었는데 술 먹고 방탕하다면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근성이 아직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영적인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만큼 인간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곧 자유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한가? 과거로부터 얼마나 자유한가?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5가지를 말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책에 매이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도 했으면 제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율법의 욕구를 충분히 지불하였습니다. 예수로부터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는 길이 이것이 죄로부터 자유올시다. 두 번째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공포, 죽음의 험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의 공포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영생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는 주님의 인생의 길과 진리의 생명이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을 때에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영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죽음을 우리는 반갑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올시다.
악령의 권세를 인정해야 됩니다. 악령이 있느냐 없느냐 하지만 없다고 하는 그것이 악령에게부터 사로잡힌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악령이 있다라고 했으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악령의 역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가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어거스트 수도원에서 숨어서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당시에는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사제만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손에 쥘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중에 사탄이 루터를 찾아왔습니다. 너 같은 놈이 성경 번역을 해? 네 죄를 보아라 하면서 루터가 일생 지은 죄, 다 잊어버린 죄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깨알같이 쓴 큰 책을 보이면서 루터야, 이 주제에 무슨 성경을 번역해? 루터는 처음에는 좀 떨렸습니다마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면서 검은 마귀를 향해서 책상 위에 있던 잉크병을 던졌습니다. 그 잉크 자국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가 통독이 될 때였습니다. 그게 웨텐버그가 독일 진영이 동독 지경이 있었기 때문에 서독에 있는 사람은 못 가봤습니다. 통독이 되자 우리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트 수도원 그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다락방에 가봤더니요, 그 잉크 자국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관리하는 사람 보고, 아니 루터가 사탄을 향해 던진 그 잉크병 자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어디 있어? 그랬더니 얼마 전에 방을 수리하면서 깨끗이 페인팅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 악령과의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음악도 했기 때문에 그가 지은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네 라고 하는 그 찬송도 이렇게 보면 악마와의 싸움을 거기 가사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하네요. 영적인 싸움이 어렵습니다. 자기의 의식을, 이 영적 싸움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의식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히면 내가 얼마나 바보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악령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권능을 나에게 더하실 때에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의식이다. 계속 율법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이끄는 몽학선생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가정교사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안 어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옳시다. 이 죄인이 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타려고 할 때에 고속도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의 용도는 뭡니까? 고속도로를 타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고속도로의 진입로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속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은 무서운 진노로부터의 자유할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진노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의에는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부터 구원받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닙니다. 벗어났으면 이제는 성령님께 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때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의 법에 따르고 이끌릴 때에 비로소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나도 모르게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성령께 매임받을 때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르십시다. 기도의 법, 진리의 법,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법을 따라갈 때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의 신앙입니다. 우리 스스로 물어봅시다. 나는 얼마나 자유한가? 하찮은 명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육신에 매인 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나를 주장할 때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께서 나의 가치 판단의 주인이 될 때에 비로소 나는 자유인이요 온전한 자유의 개혁적인 신앙의 본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떠나는 암흑시대가 있었습니다. 구교의 면죄부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교황이 죄를 사해주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교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13세기의 구교의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제를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먼저 지은 죄를 고해, 컨페션 다 고해 바쳐야 됩니다. 고해하면 사제가 죄를 사면해 줍니다. 죄를 지어서 용서는 받았다 하더라도 죄의 결과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러나 너는 내가 보석을 주겠다.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satisfaction이라고 영어로 되겠습니다. 남을 때려서 고해하여 용서받았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러나 상처는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갚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갚아야 될 것을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때렸다 할 때에 너는 죄는 용서 받았지만 기도를 5시간을 해라. 또 어떤 사람은 너는 고아원 같은 자선단체에 가서 일주일을 거기서 일해라. 이런 거 보석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금식을 하라 그랬던가. 그런데 보석을 100%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점점 형벌이 쌓이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았으나 이 세상에서 보석을 다 갖지 못하면 연옥이라고 하는 데 가서 형벌을 거기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석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 형벌을 어떻게 할 것이나 영적인 불안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당시에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교황이 면죄 선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황의 권위로 설명하기를 보석을 행하는데 100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5일 하라 그랬는데 10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자라는 게 아니라 더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로 말하면 100점 이상을 받는 것입니다. 150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200점 더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잉여의 공로를 교회가 보존합니다. 이것을 보고의 교리라고 합니다. 나머지 공적인 창고에 쌓아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수 미달자도 있습니다. 50점짜리, 70점짜리 미달자를 위해서 잉여를 쌓아놨던 잉여를 창고에서 꺼내서 사면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돈하고 별거된 것이 면죄부였습니다. 그러나 꼭 돈하고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십자군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200년 동안 했는데 그때의 십자군 운동에 참여하기 위한 동료의 수단으로 군대에 입대하면 면제해 주겠다. 연역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십자군에 입대하여 면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루터 시대의 교황이 레오 10세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권위를 크게 세우기 위해서 이미 짓기 시작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 성당은 웅장하고 르네상스의 작품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위해 필요한 것이 돈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일 지역에 알브레히트라고 하는 사람이 귀족의 아들인데 땅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23살인데 사제, 시인부도 받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대주교가 되면 왜? 이걸 교황으로부터 돈으로 샀기 때문에. 특별히 독일에서도 힘 있는 교구가 만스 대교구인데 거기에 대주교가 됩니다. 이 30세는 돼야 주교가 되는데 23살짜리가 주교직을 돈으로 샀습니다. 당시는 돈 받고 교황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시대였습니다. 또 신부는 독신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결혼하고 첩까지 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독일 지역의 면죄부 판매의 총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판매하면 돈을 주겠다. 이 사람이
독일 후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고 이 돈을 갚기 위해서 독일 지역에 면제를 팔게 됩니다. 많은 신부들에게 면제부를 주면 면제부를 가서 팔아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100불짜리를 팔면 한 30불은 판 사람이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이 면제부 한 장에 평민의 경우에는 스페인 화폐로 4분의 1 프로린이었습니다. 이 값은 6개월치 집세이고 소 3마리 값이 올시다. 현 시세로 말하면 면제부 한 장 살려면 5,000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데셀이라고 하는 수도사는 면제부 판매에 있어서 어떤 사람보다도 면제부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많이 팔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인가니 그의 설교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는 면제부를 안 살 수가 없어요.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며 면제부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분의 설교가 무엇인가 하니 당신들의 부모들이 연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못 듣습니까? 자식들이 면제부를 사서 연복회에 돈이 들어가는 돈 떨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연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부모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연설을 하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신 부모를 가진 자식으로서 면제부 안 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루터가 이 광경을 자세히 봅니다. 당시에 루터는 신학교 교수였고 목회자였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웨텐버르크 그 벽에다가 95개조의 논조문을 성에다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삽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퍼져 나갔습니다. 면제부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크게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제부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루터는 교황의 권위, 교회를 질서를 무너뜨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교황을 루터는 존중했습니다. 교회 질서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은 교황이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5개 논조를 붙이면서 알브레트 대주교에게 예우를 갖추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당신의 설교자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대주교는 돈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교회에게 보고합니다. 이래서 점점 일이 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며 사실 95개 조항은 학문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붙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면서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영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연옥의 불안감을 심어주면서 돈으로 거래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 거기 50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황은 양떼의 살과 뼈로 베드로 성당을 짓는 것보다 베드로 성당을 불태워 재로 만드는 것이 나을 것이다. 또 86조에는 이런 말이죠.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은 가난한 신자의 돈으로
보다 당신의 돈으로 베드로 성장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면죄부는 설교자들이 가장 큰 은총이라고 얘기하지만 돈벌이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돈과 관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권위에는 이 세상에서만 한한 것이지 영원한 심판까지 교황의 권위가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까지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20조에는 교황은 모든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과된 죄만 용서받을 수 있다. 면죄부 설교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오독해 하는 사람은 교황에게도 그리스도에게도 적이다. 교황의 권위는 세상의 질서를 위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문제는 그리스도에게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황의 권위, 그것으로 돈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53조에는 면죄부로 구원 얻겠다고 하는 것은 허황된 일이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으면서 면죄부 파는데 현역이 되어 돈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다. 면죄부 사거나 이것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은 루터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육 제육자들이 외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솔라옷이다. 5 솔라를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 대영 제국이 해 떨어지는 지역이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신사의 나라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빅토리 여왕 때입니다. 빅토리 여왕은 그때 성경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에 대영 제국이 가장 번영하였던 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5 솔라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여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